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자녀는 부모의 가장 귀한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3절로 5절입니다. 자식은 야훼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입니다. 가정이 밝으면 사회도 밝고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합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장래는 그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듯이 가정의 미래도 우리들의 자녀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은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며 또한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들은 내 자녀는 나의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의 꿈만 강요하거나 부모의 욕심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부모된 보람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자식은 야훼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의 인격을 형성하는 산교육의 현장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자녀의 교육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지식만 가르칠 뿐이지 참된 삶을 가르치기엔 역부족입니다. 더구나 우리 자녀들이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려 12년간 교육받는 동안 반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을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 교회 교육은 일주일에 불과 한두 시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가정에서 학교 교육이나 교회 교육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참된 삶과 바른 인격을 위한 신앙적인 양육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가정교육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삶의 방법과 자세를 배워나갑니다. 인생을 원만 탄식하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 비관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지만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의 인생관도 이와 같은 원리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실한 동역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음을 확신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부모의 정직한 생활을 통해 정직을 배우는 것입니다. 유한양행을 창설한 고 유일한 신은 기업을 통해서 정직과 근면과 봉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의 자녀에게 보여준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한양행을 대기업으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날 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니 자녀들은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가라는 유언을 남겨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의 자녀 역시 그의 부친처럼 2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는 모름지기 부모를 통해 인생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가정의 올바른 질서를 솔선수범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한 가정의 머리는 그 집의 가장입니다. 가장은 가족을 잘 돌보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요 규율입니다. 부모가 이러한 사랑과 복종의 질서 안에서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가 방종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면 자녀도 이것을 은연중에 배우게 됩니다. 만일 그 영향 때문에 자녀가 부모 거역하기를 가볍게 여기고 형제간의 우애를 무시한다면 그 가정의 기강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질서 안에 사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44편 12절로 13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정의 질서는 이처럼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강압과 엄한 징계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징계보다 더 힘있는 사랑과 이해로 자녀들과 대화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 중심의 훈계와 명령은 결코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통행식의 설득도 대화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만 주입시키려 한다면 자녀는 더 이상 부모와 대화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입장에 서서 함께 문제를 풀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수용해주고 같은 입장에서 들어주고 권면할 때 자녀는 용기 백배하여 건전하게 자기 갈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단체에서 성인들이 1년간 사용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았더니 총 8,760시간 중에서 보통 일하고 자는데 약 5,000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고 옷 갈아입고 취미생활에 2,400시간 쓰고 나면 나머지는 약 1,400시간 정도 되는데 이것은 대학생들이 1년간 수업받고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마저 규모 있게 쓰지 못하고 항상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 자녀들과 대화의 폭을 넓혀가면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여 키워주어야 합니다.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은 세계적인 대승학가 카루소도 기계 발명가 풀톤, 링컨 대통령 그리고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은 모두 부모가 자녀의 소질을 미리 알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업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잘 일구어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가 귀해도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범사의 말씀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여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서 부모들이 잘 주님 중심으로 길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